사제는 줄리앙에게 말했다. 여보게, 우리 어머니는 옛날 이 성스러운 성당에서 의자를 세놓고 계셨지. 그러니까 나는 이 큰 건축물 속에서 자란 셈이야. 로베스 피에로의 공포 정치로 장사는 끝장이 나고 말았어. 하지만 그때 8살이었던 나는 신자의 집에서 울리는 미사점은 거뜬히 해냈었어. 그리고 미사 날에는 요리가 나왔지. 아무도 나처럼 솜씨 좋게 미사복을 갤 수는 없었지. 금줄이 끊어지거나 하는 법이 없었어. 나폴레옹에 의해 신앙의 자유가 회복된 이래 나는 다행히도 이 성스러운 대성당에서 여러 가지 일을 도맡아 보게 되었지. 1년에 5번 이곳이 이렇게 훌륭하게 장식되는 것을 나의 눈으로 보는 셈이지만 지금처럼 눈이 번쩍 뜨일 만큼 잘 장식된 것은 아직 본 적이 없어. 비단천으로 말하더라도 오늘처럼 기둥에 맵시 있게 휘 감긴 적은 한 번도 없었어. 드디어 본심을 털어놓을 작정이로군 하고 줄리앙은 생각했다. 드디어 자기 얘기를 꺼내서 진심에서 우러나는 것 같은 말투야. 그런데 상대방은 분명히 흥분하고 있는 모양인데도 경솔한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어쨌든 실컷 일한 뒤끝이고 기분도 유쾌하고 고급 포도주도 꽤 마셨을 텐데 정말 대단한 사나이로군. 나에게 훌륭한 본복이다. 이 사람에게는 두 손 들었어. 이것은 그가 옛날 노 군의관한테서 배운 천박한 말투였다. 대미사의 상크토스 성스러운 미호의 종이 울렸기 때문에 줄리앙은 주교 뒤를 따라서 장엄한 성체 행렬에 참가하기 위해 흰 제복을 입으려고 했다. 도둑놈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 조심해, 도둑놈을. 베르나르 사제가 외쳤다. 깜빡 있다니. 성체 행렬이 곧 떠난단 말이야. 성당 안은 텅텅 비어버려. 자네와 내가 지켜야 해. 기둥 아랫개에 훌륭한 장식끈이 휘감겨 있지. 그것이 2~3m가량 없어져 버릴 정도라면 그래도 운이 좋은 편이지. 그것도 르방펄의 부인이 기부한 물건인데 부인의 정조 부이신 유명한 백작이 대대로 물려준 거지. 그러고 나서 베르나르 사제는 줄리앙의 귀에 입을 바싹 갖다 대고 분명히 흥분한 투로 덧붙였다. 저건 말일세. 자네 전혀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순금제란 말이야. 자넨 북쪽 복도의 감시를 맡게. 밖으로 나가면 안 돼. 나는 남쪽 복도와 중앙의 홀을 담당하겠어. 고해대 쪽을 잘 주의하라고. 도둑놈의 앞잡이 여자들이 그곳에서 우리들이 등을 돌릴 틈을 노릴 때가 있으니까. 말을 끝냈을 때 11시 45분이 됐고 이내 종류의 종이 울리기 시작했다. 종은 은은하게 울렸다. 메아리 치는 듯한 장엄한 종소리에 줄리앙은 감동했다. 그의 마음은 이미 이 지상에서 떠났다. 은은한 향냄새, 성 요한으로 분장한 아이들이 성체 행렬 앞에다 뿌리는 장미 꽃잎 냄새로 인해 줄리앙의 흥분은 극도에 달했다. 다른 때 같으면 이 장중한 종소리를 들어도 50상티임의 수당을 받고 종을 치는 20명의 사나이와 필경 그들의 조수를 하고 있는 15명의 신도에 대한 생각밖에는 떠오르지 않았을 것이다. 줄이 달아 있다든가 종려의 나무가 상했다든가
또 종 자체만 하더라도 200년에 한 번은 떨어지는 물건이기 때문에 위험하다든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 틀림없고, 어떻게 하면 종치는 사나이들의 급료를 내릴 수 있을까? 이를테면 로마 법황청의 회계로부터 죄를 면하는 면제장이라든가 속죄부를 받아내서 자기 주머니를 골리지 않고 지불을 끝내는 방법 등에 대해 생각을 했으리라. 그러나 그런 약삭빠른 생각 대신에 줄리앙은 이 힘차게 울리는 종소리에 감격하여 공상의 세계를 헤매고 있었다. 이래가지고선 그는 절대로 훌륭한 사제나 뛰어난 행정관이 될 수 없으리라. 이렇듯이 감동하기 쉬운 마음을 가진 자는 기껏해야 예술가 정도가 고작이다. 여기에 이르러 그의 자만심은 완전히 꼬리를 드러내고 만셈이다. 하고 들인 신학생 중에 필경 50명가량의 자들은 어느 집 담장 안에도 민중의 정오와 과격한 혁명사상이 숨어 있다고 배운 탓으로 인생의 현실을 주의 깊게 보게 되어 있었으므로 대성당의 큰 종소리를 들으면서 종직이들의 급료에 대한 것만을 생각했을 것임이 틀림없다. 그러면 발에 뭐 비슷한 지혜를 짜내 민중의 감동의 도수가 과연 종직이들에게 지불하는 금액과 맞먹을 수 있을 만한가, 어떤가 계산해 보았을지 모른다. 가령 줄리앙이 대성당의 물질적 이해를 생각할 마음이 우러났다고 하더라도 그의 경우에는 머리 많이 앞서가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교회 재산의 운용에 있어 40프랑의 절약을 할 셈이면서 25상띠임의 출비를 막는 기회를 고스란히 놓쳐버리게 되었으리라. 보기 드물게 화창한 날씨에 성체 행렬은 각 관공소가 앞을 다투어 설치한 여러 곳의 훌륭한 가재단에 들어가 휴식을 하여 가며 부장송의 시내를 조용히 행진하고 있었다. 한편 대성당은 고요한 정적에 잠겨 있었다. 어두컴컴한 속에 상쾌한 냉기가 스리고 대성당은 이제 꽃과 향내로 쌓여 있었다. 주의 조용함, 깊은 고독감, 좁고 긴 신자석 주위를 덮고 있는 싸늘한 공기 때문에 줄리앙의 몽상은 점점 더 가경으로 들어갔다. 베르나르 사제는 건물의 반대쪽을 돌아보고 있으므로 방해당할 근심도 없었다. 경비를 위임받은 건물의 북쪽을 천천히 걸으면서 줄리앙의 호는 어느 결행과 육지에서 떠나가고 있었다. 고해소에는 신앙심 깊은 여자들이 몇 사람 있을 뿐인 것을 확인해 두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한층 더 태평스러웠다. 눈길은 주위를 더듬고 있었지만 보지는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에 아주 몸치장을 화려하게 한 두 부인이 눈에 띄어 그는 방심 상태에서 반쯤 깨어났다. 한 사람은 고해대에, 그리고 한 사람은 바로 옆의 의자 위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줄리앙은 자연스럽게 그저 바라다 보고만 있었지만 소임에 대한 막연한 의무감에서인지 아니면 그 귀부인들의 산뜻하고 고상한 옷차림에 감탄했던 때문인지 그는 고해소 안에 성직자가 동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상하군. 저 예쁜 귀부인들이 정말 독실한 신자라면 어딘가의 휴게용 가재단으로 가서 예배를 할 텐데, 또 사교계의 여자들이라면 어딘가 발코니의 맨 앞줄에 그었더니 자리를 잡을 텐데,
그건 그렇고 정말 멋지게 만든 옷인데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는 품위가 있어 두 사람을 바라다 보려고 그는 걸음을 늦추었다. 주위의 정적 속에 울려 퍼지는 줄리앙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고해소 안에 무릎을 꿇고 있던 여자가 힐끗 뒤를 돌아다 보았다. 갑자기 그녀는 조그맣게 소리를 지르고는 그냥 정신을 잃어버렸다. 온 몸의 힘이 빠졌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있던 몸이 불쑥 뒤로 넘어졌다. 곁에 앉았던 동행의 여인이 부축해 일으키려고 달려들었다. 그때 줄리앙은 벌렁 자빠진 여자의 어깨깨를 보았다. 기억이 있는 품질 좋은 굵은 진주알의 목걸이가 그의 눈길을 잡았다. 의심할 여지 없는 내날 부인의 머리칼을 확인했을 때 그의 놀람은 얼마큼이나 컸을까. 그것은 틀림없는 그 여자였다. 부인의 머리를 부축해서 완전히 넘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은 데르빌러 부인이었다. 줄리앙은 정신없이 달려갔다. 줄리앙이 부축해 주지 않았더라면 필경 데르빌러 부인까지 무게에 눌러서 함께 쓰러져 버렸을 것이 틀림없었다. 줄리앙은 자기의 어깨 위에서 흔들거리고 있는 완전히 의식을 잃은 레날 부인의 창백한 얼굴을 보았다. 그는 데르빌러 부인을 도와 그 아름다운 얼굴을 집 의자 등에 기대게 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있었다. 데르빌러 부인은 뒤돌아보고 상대방이 줄리앙임을 알자 격한 노기를 띤 말투로 말했다. 가요. 저쪽으로 가요. 어떻든 간에 두 번 다시 이 부인에게 당신의 얼굴을 보이면 안 돼요. 당신의 얼굴을 보면 정말 이분은 벌벌 떨 거예요. 당신을 알기 전에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는데 당신이 한 짓은 너무나 가혹해요. 가요. 조금이라도 염치가 있다면 물러가 주세요. 이 말에는 아주 위험이 서려 있었고 줄리앙도 이때에는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그만 그 자리를 떠나버렸다. 저 사람은 언제나 나를 눈의 가시처럼 여겨왔지. 그는 데르빌러 부인에 대한 일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중얼거렸다. 마침 이때 성체 행렬의 앞장을 선 사제들의 고맹령이 노래소리가 성당 안까지 울려왔다. 행렬이 돌아온 것이다. 베르나르 사제는 몇 번이나 줄리앙을 불렀는데 줄리앙은 듣지 못했다. 사제는 끝내 자기가 걸어와서 기둥 뒤에 죽은 듯이 숨어있는 줄리앙의 팔을 거머잡았다. 줄리앙에게 주교를 배알시키려는 것이다. 기분이 좋지 않아 보이는데 너무 심하게 일을 한 모양이로군. 줄리앙이 새파랗게 질려서 거의 걸을 수조차 없는 상태인 것을 보고 베르나르 사제는 이렇게 말하면서 그를 부축해 주었다. 자, 내 뒤에 성수계의 조그만 의자가 있네. 가서 앉으라고. 자네의 모습은 내가 숨겨줄 테니까. 이때 두 사람은 정면 입구 바로 옆에 있었다. 뭐 걱정할 것은 없네. 주교 예하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직 넉넉히 20분은 있어. 빨리 기분을 되찾도록 해. 예하께서 통과하실 때에는 내가 자네를 부축하여 서도록 할 테니까. 나이는 들었어도 이처럼 튼튼하고 힘도 있으니까 말이지.
그러나 주교께서 통과하실 때 줄량이 너무나 들고 있기 때문에 베르나르 사제는 배알시킬 것을 단념하고 말았다. 뭐 그렇게 비관할 것은 없어. 언젠가 다시 좋은 기회를 만들어 보지 하고 베르나르 사제는 말했다. 그날 밤 베르나르 사제는 신학교의 성당에 큰 초 10근을 보냈다. 사제의 말에 의하면 줄리앙이 아주 주의를 잘하여 재빨리 불을 껐기 때문에 절약된 몫이라고 하지만 이처럼 엉터리 거짓말은 없었다. 가엾게도 줄리앙 자신은 불이 꺼져 버린 것처럼 녹초가 되어 있었고 레날 부인의 모습을 보고 난 뒤부터는 멍청하게 넋을 잃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